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8일 싱가포르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모든 죄,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도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이 진리를 포인트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진리와 함께 성령의 능력을 풀어내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 5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근의 때에 공급과 회복과 소망을 줍니다. 자, 이 기근의 때 영적인 기근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진리를 믿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자유롭게 풀어진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또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도덕적으로 탁월해지고 또 사랑하게 되며 자제력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내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열쇠입니다. 자,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먼저 내면에서부터 자유함이 풀어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즐기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지만 또 멈출 수 있는 힘이 이 죄 용서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크게 5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근 때 우리가 이 식량이 아닌 이 혼의 힘든 영역,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 이런 기근 때에 공과 회복과 소망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참으로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양식이나 물의 기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던 그것이 기근이었다고 아모스 8장 11에서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방송 또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듣는다고 해서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주장과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내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은혜의 관점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그 묶임들이 풀어지고 그것들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또 우리의 상처난 감정과 또 몸의 치유와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구원하며 회복하고 또 형통케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또 자유하게 하고 몸의 치유가 일어나며 건강하게 하고 회복의 과정이 시작되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는 풀과 같이 연약하고 언젠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우리가 육체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것들은 정말 지고 나면 참 풀처럼 마르고 떨어진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서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영원히 있을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어려움에서 이긴 간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미래를 내다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우리 삶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두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면 이삭은 기근 때 씨를 심어서 또 수확을 했다고, 풍성한 수확을 했다고 창세기 26장 12절에 나옵니다. 또 요셉은 애굽에 기근이 있을 때 7년간의 기근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을 이 양식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암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보이는 것에 우리가 휘청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뿌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에 우리가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근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그 어려움들을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진리를 믿을 때 성령의 능력이 풀어집니다. 자, 죄 용서가 완벽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이제 성령님의 능력이 풀어지는데 그만큼 죄 용서 받은 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 죄 용서 다 했대. 그러나 죄 용서는 우리 믿음의 기초이고 이 진리에 대한 이해와 그로 인한 감사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던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 즉 죄의 욕구가 있고 여전히 그 끈질기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이 대가도 매일 육신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8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참,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업을 이루었지만, 결국 이 성적인 죄로 인해서 참, 그동안 쌓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이 죄의 성향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의 이 욕구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육신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향할 것은 없노라. 자, 바르게 사는 것 있지만, 그런 소원함이 있지만 그것을 살 힘이 없다고 이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굉장히 깊은 진리에 대한 시각이 좀 더 시간이 주어지면 이 부분은 나중에 나누기를 원하는데, 구원받기 전이냐 후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로마서 6, 7, 8장에서 특별히 7장에서는 그리스도와의 그 삶 속에서 얼마나
그분과의 이 친밀함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고 또 반대로 빈약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푸는 목사님도 최근에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그쪽에 더 마음이 갑니다. 구원받기 전이냐 후냐.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후에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연합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육신에 대한 거센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 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좀 길어졌는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용서,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자범죄 모든 죄의 용서는 우리 믿음의 기초이죠.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나 좋은 소식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육신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때까지는 그 육신은 우리의 한 부분이겠지만 육신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으로 보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육신을 기초해서 자신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면 너희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 성령님과 같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당연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을, 새롭게 된 우리의 영을 보십니다. 새 생명을 가진 우리의 영을 보십니다. 우리의 신분으로 우리의 행동들이 판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신분으로 우리의 행동들이 판단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육신과 우리를 동일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를 동일시합니다. 아멘. 영으로서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며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된 욕구나 고집된 생각들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고집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육신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런 모습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의 신분으로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당신의 행위에 따라 당신의 신분을 제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해서 당신의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안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하시는 것을 근거해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 믿음이 좋다고 말하죠.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로는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됩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있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한계를 초월해서 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실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보이는 것에 갇혀서 보이는 모습이 우리의 자신으로 여기곤 합니다.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처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완벽하게 용서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보면 볼수록 죄는 우리에게서 그 영향력을 잃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단이 우리의 참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형편없이 하루를 보내고 마치 당신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나 감정을 붙들고 그 느낌에 빠져있지 말며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보시기 때문에 당신이 죄를 결코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당신을 대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진리가 당신에게 심겨질 때 당신에게 죄를 더 짓지 않게 만들지는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예수 없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이 복, 특권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의 빛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실 것이 아니고 하셨고 우리의 죄를 책하지 않으시다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좀 타협하셔서 느슨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책임을 지우다, 인푸트, 무엇을 탓으로 하다, 전가하다. 이 단어는 괴자에 입금하다, 무언가의 가치를 부여하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괴자에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 자, 하나님께 결코 절대로 당신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방탕하고 부지한 삶을 깨트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결점을 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우리는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점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결점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의 가장 좋은 것을 보는 훈련을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우리의 육신을 보시는 것이 아닌 영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참 정체성을 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대로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참된 거룩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이죠. 매 우리 안에서는 육신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가장 위대한 성인들도 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육신의 소욕에 연연하거나 그 잘못된 소욕에 굴복해 그 소욕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육신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바르게 인식하기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자꾸 우리를 바지가랑이 잡듯이 잡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통해서 보일 때 그것이 떠나간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당신 자신을 육신에 속한 자로 인식하면 할수록 당신은 육신대로 행동하게 될 것을 사단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영에 속한 자로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당신은 스스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받은 자, 의로운 자로 보게 되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스타일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성도들을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영에 속한 자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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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후서 1장 5절 9절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고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죄사함이죠. 믿을 때 도덕적으로도 탁월해지고 사랑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모두는 도덕적으로 참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있고 또 덕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또 인내하는 이런 경건한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우리 자신을 또 보게 되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 단순하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즉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경건한 성품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용서됐다는 것을 깊이 알 때, 즉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예씀 없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원리를 깨닫게 될 것이란 것이죠. 도덕적인 부분이나 사랑, 자기 절제에 대한 그런 설교를 강하게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한 성품들이 예수님의 열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본인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가장 탁월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의 성품,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시력이 좋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맹인이라 시력이 좋지 못하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장님과 같고 시력이 좋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 예를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사사들이 통치하는 이 사사기 성경에 보면, 자, 그때 삼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삼손은 시력을 잃습니다. 유다의 왕권의 통치도 시력을 잃어버린 내용이 시드기야에서 나오죠. 또 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에 라오디아 교회도 눈이 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고 경건한 성품은 사실 전해진 온전한 복음의 결과이죠. 즉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를 설교한다고 해서 자기 절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친절을 설교한다고 해서 친절함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모든 부분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에 대해 듣고 또 믿게 될 때 도덕적으로 매우 훌륭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장면인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설교하는 장면이요. 사도행전 10장 43, 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시니. 자, 이 내려오다.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 품다, 안아주다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를 했거나 성령을 받기 위해 종교적인 예식을 행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저 무조건적인 죄 용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즉, 그 무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안아주셨다는 거죠. 분위기적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신자들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듣게 될 때 또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 18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말은 죄사함이죠.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이 진리를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자,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베드로의 설명 중에 회개라는 단어는 전혀 사용되었지 않았다고 얘기했고,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들었을 때 그들은 생명을 주는 회개의 모습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회개라는 것은 겉으로 통해하는 모습을 말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 회개의 뜻은 단순하게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가 사람의 행위나 예심의 기천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서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설명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여기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람의 마음은 계명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믿음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을 믿고 인정함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당장은 바르지 않다 해도 마음이 깨끗하다면 행동은 마음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즉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나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행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면 겉으로 보이는 선한 행실들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젖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의 토양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문화에서 자라는 것, 은혜의 문화. 율법의 토양은 우리를 자라게 하지 못하고 정죄합니다. 은혜를 믿으며 은혜 안에 자라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분입니다. 율법은 요구하고 이렇게 살아라. 은혜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때. 율법은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에게 무엇 해라. 제발 무엇 해라.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조세 목사님께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그 젊은 목사들과 리더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신적인 모습을 알고 계시면서도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공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육신의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공급을 인식합시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의 이 율법은 죽이지만 신약의 이 새 언약은 생명을 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내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열쇠가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새 언약 아래 살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에레미야 31장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 34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15, 17절을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새 언약에 세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제 우리는 매일 주님께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실 것이고 내면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과 치유와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 안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오이다인데 즉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죠. 내면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걸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 벌하시고 다시 그 죄를 우리에게 벌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한 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값을 주고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의 축복과 혜택을 지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이 진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와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자,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드러내준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유대 형제들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요셉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지만 그는 애굽에서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예수님도 자신의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세상의 이방인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셨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은 형제들을 두려웠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졌죠. 야곱이 죽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수년 전 자신들이 요셉을 거절하고 배신했던 것에 대해 요셉이 그 분노를 쏟아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이 아니었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50장 15에서 21절. 마지막 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결코 믿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용서했던 것을 믿지 못했죠. 그 모습에 요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다 용서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믿는다면 얼마나 참 한탄하실까요? 당시 요셉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오늘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을 오늘날 우리를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용서했다는 것을 그의 형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자기들의 수준에서 생각한 거죠, 인간적인.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부분적으로 용서하셨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까? 친구여, 당신의 모든 죄가 참으로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믿지 못할 때, 죄가 완전히 용서됐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용서를 위해 충분히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아멘. 당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큼 무언가를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부족한 자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선물입니다. 죄의 용서는 선물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이런 요셉이 고백을 하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 용서에 대한 진리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초이자 근본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친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용서를 잃어버릴 때 주님께서는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됐다는 것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온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많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저의 의이시며 저의 의이며 저의 거룩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의이고 저의 거룩이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보실 때 언제나 영 안에서 저를 바라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영이 영원히 저의 참 정체성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났고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가르치사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이 내가 아니고 나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님을, 유혹에 끌리는 내가 참 내가 아닌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는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죄 용서는 아무리 많이 설교를 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아브라함의 축복과 신명기 28장의 축복으로 축복하십니다. 들어가도 축복을 받고 나가도 축복을 받고 당신이 손대는 모든 것은 축복을 받으며 당신의 몸의 열매인 당신의 자녀들도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당신의 대적이 당신을 치러 한 길로 왔지만 당신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을 꼬리가 아닌 이제 머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당신은 오직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시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주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번 한 주도 지키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모든 감염과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든 악에서 지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 얼굴을 당신을 향하여 비추사 당신에게 공급하시고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호의를 있게 하십니다. 당신의 직업이 없다면
당신의 길에 호의가 있어 당신을 위한 일자리가 생기게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직을 위해 메일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온라인으로도 인터뷰를 또 하시고 하나님의 호의가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을 향하여 뜨사 당신과 당신 가족들에게 샬롬의 웰빙과 온전함과 평강을 주시기를 하늘의 요셉,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